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우선 3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자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자손을 해방시키려고 애굽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애굽에 도전하게 하시고 그 도전을 통하여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내용 가운데서 우선 애굽에서 해방받는 장면을 우리가 공부하다가 지난 시간 중단했습니다. 오늘은 그 최후 재앙과 해방 12장 21절로 51절까지 나타난 내용 가운데서 지난번 바로 이 장자를 진멸하는 마지막 재앙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봉독해 드린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장자를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치심으로 그 애굽의 장자들이 모두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또 천한 백성들의 장자 그리고 짐승의 처음 난 새끼까지 모두가 다 죽어감으로 애굽 천지에 큰 통곡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1절로부터 34절에 보면 바로가 재앙이 두려워서 이스라엘 자손을 급기야 놓아주는 내용이 바로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31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함으로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다급하게 되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이 안 놓아줄 수가 없죠. 이제 바로 왕이 장손이 다 죽게 되고 이러다가는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다 죽을지도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왕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이런 데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의 승리, 특히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승리는 반드시 보장된 것이다. 절대로 언약 자손은 망하는 법이 없다는 것.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종살이 했지만은 사실 400년 종살이 하면 민족 혼도 다 없어져 버리고요. 민족의 뿌리니 다 민족의식이니 이게 다 없어져 버려서 다시 민족을 이룩한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언약 자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은 아주 망하지 아니하고 다시 그들이 강대한 애굽을 향해서 도전함으로 승리하고 그 승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이제 다시 세우게 되는 놀라운 영광의 아침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사람의 생각과 계산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 민족이 다시 애굽에서 나와서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고 지금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땅을 차지하고 튼튼히 성을 쌓고 사는 가나안 땅을 빼앗아서 그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어떤 누구의 생각으로도 그것은 짐작도 할 수도 없고 가능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가능케 하신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미 언약하신 그 언약에 기초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피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을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많은 보물을 취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만약에 보물을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안 나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달라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는 대로 애굽 사람들은 많은 보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 줄 수가 없죠. 그러기 위해서 그 많은 보물을 애굽에서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되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5절로부터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의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는 내용이 거기 나오죠. 37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와 여유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하는 내용 나옵니다. 결국 400여 년 전에 70여 명이 들어간 애굽 땅인데 40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장정만 60만. 여기서 장정하면 20세 이상 노령인구를 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노령인구하고 어린아이들하고 부녀자들하고 전부 다 합치게 되면 몇백만에 달한다고 보아야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정이 60만이니까 이런 큰 인석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리던 종들, 잡족,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타민족들, 그들을 다 끌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축도 다 끌고 나오고 여자들, 어린아이들 다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발교되지 아니한 반죽, 무교병도 굽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라 39절에 나오죠. 그 다음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더라. 그러니까 한 400년 만에 나온다고 했는데 430년이 된 것은 요셉이 처음 들어가서 총리 자리에 앉아 있을 때는 애굽을 섬기던 기간이 아니죠. 도리어 당당한 통치국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은 애굽의 종살이를 하지 않았지만 요셉이 죽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애굽 사람들이 바로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430년 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다. 그래서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을 인하여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그날 밤, 그걸 여호와의 밤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밤 또는 유월절이라고도 하고요. 유월절 아니면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밤, 그 다음 유월절, 그 다음 무교절. 왜 여호와의 밤인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모든 장자를 쳐서 멸하는 날, 그리고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는 밤이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밤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요. 그 외에 또 6월절이라고 그러는가, 바로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진노의 사자들이,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는 진노의 사자들이 애굽 천지에 다니면서 장자들을 죽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손들이 사는 그 집에는 뛰어 넘어갔어요. 넘어갔다 그래서 6월 넘어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진노의 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뛰어 넘어갔다. 진노를 주지 않고.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고요. 무교절은 왜 무교절이라고 하는가? 무교절은 그날 밤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누룩 없는 떡을 먹을 수, 급하니까. 안 그래요? 언제 반죽을 해서 그것이 떠가지고 누룩을 넣어서 그것이 부풀러서 그렇게 먹을 기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죽에서 바로 구워 먹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분 보시다가 무교절이라고 하든가 6월절이라고 하든가 하나님의 밤, 여호와의 밤, 이런 내용들은 다 똑같은 1월 14일 밤,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월 14일 밤,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 지키는 방법은 그날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일입니다. 그것이 6월절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 이것을 대대로 지키라.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그날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잊어버리지 못하게 하려고. 무엇을? 언약의 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쳐서 멸하고 이스라엘 장자들은 멸하지 아니한 여호와의 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에요. 절기를 지킴으로 그게 안 잊어버려진단 말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8.15 광복절 절기를 지킴으로, 광복절 절기를 지키고 또 3.1절 운동, 3.1운동 3.1절을 지킴으로 인해서 대대손손 후손들이 아하, 우리가 외정치하에서 고통당하다가 우리 선조들이 3.1운동을 일으켰다. 그리고 우리가 외정치하에서 고통당하다가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받았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는 한 수단이란 말이죠. 8.1절도 그렇고 3.1절도 그렇고 8.15 광복절도 그렇고. 그렇듯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런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여호와를 기억하게 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알고 경외케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며 경외한다는 것, 그것이 성경 모든 내용의 주요한 목적이에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결국 하나인데, 그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거 알게 하려고 성경 66권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공부하다 보면 바로 이런 의미들이 반복되곤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3절로부터 그 이하에 보면 43절에서 49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6월절 규례를 가르쳐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6월절을 대대로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방 사람들은 무교병을 먹으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만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 44절에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다. 만약에 돈으로 주고 종을 사들였으면 그 종도 할례를 받게 해서 그 무교병을 먹게 하고, 거류인, 그러니까 이민 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거류인과 다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게 하라. 오직 택한 백성만이 먹게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6월절 고기 양을 잡으면 먹거든요. 그 양고기를 먹는데 그걸 절대로 먹고 남았다고 해서 밖으로 내놔서는 안 된다. 왜? 다른 사람이 먹으니까. 그리고 그 6월절 양은 뼈를 꺾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이유는 다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6월절 양으로 죽으셨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6월절 양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양편 강도들은 로마 군병들이 와서 죽었나 안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찌르면서 뼈도 꺾어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와서는 창으로 옆구리만 찔렀지 다리에 뼈를 꺾지를 않았어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6월절에 양 잡아서 먹으라고 한 모든 내용들은 사실 장차 6월절 양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출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예요. 6월절 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6월절을 안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벽한 6월절 절기를 지켜주셨죠. 당신이 6월절 양이 되셔서 완전히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 흘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출해 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저것을 반복해서 지켜야 되는가? 불완전한 것이었으니까. 그림자요 모형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6월절을 지켜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벽하게 6월절 양으로 죽으시고 온전한 6월절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6월절 절기를 안 지키고 다만 이제 예수가 6월절 양으로 오신 메시아였다. 구약에서 이처럼 6월절 양을 잡게 해서 예수 보낼 것을 예언해 주신 대로 언약해 주신 대로 예수는 오셨다. 약속대로 언약대로 오신 분이다.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이것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므로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우리들이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되는 거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꾸 가르쳐서 믿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6월절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안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거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구약시대처럼 6월절 절기를 안 지키는 거죠. 우리는 그걸 지킬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6월절 절기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뭐 맥추절 절기도 나오고 그 다음 추장절, 가을철에 지키는 감사절이라고 그러죠. 이런 절기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절기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48절에 보면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6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거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밤 6월절 절기에 무교병을 먹는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냈다. 그러니까 정월 15일이 되겠죠. 14일 날 양을 잡아먹고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 천지에 진노를 내리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일 이른 새벽에 그 밤에 15일 밤에 바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급기야 정말 최후로 도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전이 성공이 돼서 결국 최후의 재앙을 통하여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방만 되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로 교훈하고 인도해 주셔야 되죠. 해방시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교훈해 줘요. 그리고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건져만 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갈 길을 다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라고 그러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어주고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건지어 주신 다음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천국 가는 길까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가는 길을 다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단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들어 놓고 그들을 가르쳐 준 다음 보호해서 인도해 가요. 어디까지? 가나안 땅, 언약의 땅 도착할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인도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일단 벗어나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애굽에서 해방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해방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걱정하며 살잖아요. 내일 걱정, 1년 후에 걱정, 5년 후에 있을 일 걱정. 내가 언젠가도 그런 얘기했죠. 요즘 젊은 사람들 결혼해서 첫날 신혼여행 가가지고 아들 채 나놓지도 않고 아들 낳아서 대학교 보낼 등록금 걱정하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어리석어서 그러는 거죠. 어리석어서. 아들을 낳을지 딸을 낳을지 아들 딸도 못 낳을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 쓸데없는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둘이 또 약속도 하지. 우리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자. 안 돼. 둘은 낳아야 돼. 아들 둘은 낳아야 돼. 나는 그렇게 못해. 자기들끼리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마음대로 안 돼요? 다 우리는 마음대로 되는데요. 하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글쎄요. 여러분은 그렇게 마음대로 아들 낳고 싶으면 아들 낳고 딸 낳고 싶으면 딸 낳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아들 낳고 딸 낳는 건 50대 50이에요. 우리 아들 낳자 하고 낳았는데 50대 50이니까 아들 아니면 딸이니까 더러 맞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맞았다고 해서 우리 계획이 맞았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나는 안 되더라고요. 나는 딸만 낳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으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어요. 때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여주시고 또 우리의 갈 길을 다 정해 놓으시고 아무리 내가 가고 싶어도 가고 싶은 길로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믿어져야 공부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고 공부를 잘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지금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제가 강조하잖아요. 믿음을 가진 자는 현재, 지금에 만족하고 평안하기 때문에 지난날 과거가 다 아름다움으로 승화가 돼요.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러나 지금이 불행하면 지난날 과거가 다 후회와 원망으로 다 얼룩이져 버려요. 지난날 과거가. 사람이 아름다운 과거를 지니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름다운 과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아름다운 별도의 어떤 모습이 있는 줄로 알아요. 그게 우리의 착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현재의 상태가 과거가 아름다움으로 보이기도 하고 불행하게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행복하면 지난날이 다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요. 그리고 지금이 행복하면 미래에 대해서 아무 걱정 없고 소망으로 벅차 있고요. 그러나 문제는 지금 현재 불행하게 되면 미래에 대해서 더 절망적이에요. 지금이 불행하니까. 그리고 과거는 다 아름답지 못한 원망과 불행과 한숨과 후회로 다 얼룩져 버리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눈에 의해서 과거도 보이고 미래도 보인다는 것. 그래서 신앙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출해 내셨으니까 반드시 나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 확신만 가지고 있으면 근심 걱정 없죠.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의지가 되지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데서 마음의 평강이 자리 잡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교훈하시고 인도하시는가를 13장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2절에 보면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은 여호와께 돌리라고 교훈을 해요. 자, 사람, 짐승, 이것의 초태생. 사람과 짐승의 초태생은 여호와께 돌리라. 왜 그러는가?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 사람의 장자, 짐승의 첫 새끼는 다 애굽 사람의 것은 다 죽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택한 백성의 것은 다 살려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려준 사람의 첫 아들하고 짐승의 첫 새끼는 하나님 당신 거니까 당신에게 가져오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경 내용을 교사들이 잘못 가르쳐가지고 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치냐면, 여러분 첫 아들 낳거든 반드시 주의 종으로 바치라 이거예요. 그래서 첫 아들은 주의 종, 목사를 만들어야 바치는 거래요. 첫 아들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지난날 많은 선배들이 배워가지고 대개 큰 아들을 목사 만들려고 노력한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것이 성경을 잘못 알고 있는 얘기죠. 여기서 첫 아들과 첫 새끼를 바치라는 이유는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것. 기억하시죠? 아시겠죠? 왜 하나님이 첫 아들과 첫 새끼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치라고 그랬는가? 그러면 첫 아들을 제단에다 갖다 놓고 목을 질러서 피 흘려서 바치라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에요. 첫 아들을 바치는데 어떻게 바치는가? 첫 아들 대신에 제물을 갖다 내면 돼요. 제물. 첫 아들을 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첫 아들이 나면 그 첫 아들 대신 짐승, 양이나 염소, 짐승을 데리고 가서 그걸 제사장에게 갖다 드리면 되는 거란 말이다. 짐승은 첫 새끼 그냥 그대로 갖다 주면 되는 거고요. 물론 다른 가축, 말이나 이런 짐승들은 제물로 못 드리니까 그 양과 염소 같은 걸로 바꿔서 그것도 역시 속해서 드리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부 명하신 모든 내용 꼭 기억하십시오. 이제부터 자주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이래라, 저래라 명하신 모든 율례나 규례나 계명이나 이런 등등의 모든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단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그 무거운 짐 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쉬워요, 성경이. 이제 한 20장 넘어가면 이제 계명이 나오고 율례 규례가 막 나오거든요. 보기에 딱딱하지만 참 재미나실 겁니다. 20장 넘어가서 20장부터 이제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런 모든 내용 자체가 결국 이 6월절 무교절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꼭 기억하게 하려는 거다 이 말. 기억만 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니까. 안 그래요?
알고만 있으면 어떻게 경외가 안 돼? 경외심이라고 하는 것은 안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내가 저분이 참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늘 생각해주는 어른이다라고 알게 되져 있어. 알게 되면은 자연히 존경하게 되고 경외하게 돼 있어요. 그 어른을 늘 가까이 모시게 되고 늘 경외하며 섬기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것도 우선 알아야 돼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심을 잊어버린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10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소서 언약대로 애굽에서 400년 만에 이끌어내 주신 언약대로 이루신 자임을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율법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모든 율법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바로 이제 이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이 내용 역시 같은 의미라 말입니다. 그 다음 3절로부터 10절까지 보면 모세가 회중에게 무교병을 먹는 법을 가르쳐줘요. 어떻게 무교병, 6월절에 이 무교병은 어떻게 먹는가, 먹는 방법을 3절부터 가르쳐 주는데, 자, 거기 나오잖아요. 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나오죠. 기념하여, 기억에서 생각한다. 기념이라는 말은 기억하여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밤 1월 14일 밤 그걸 기억해서 항상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지 않고 우리 장손 그리고 우리 짐승의 첫 새끼는 여호와가 살려주셨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념하게 하려고 기억해서 생각하게 하려고. 사진 왜 찍어둡니까? 여러분 결혼식 날 제일 아름답고 제일 좋았을 때 사진 탁 찍어가지고 확대해서 왜 여러분 안방에 탁 모셔놓습니까?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그때 잊어버리지 말고 다른 데 눈 팔지 말라고. 그래서 그거 딱 찍어놓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는 것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런데 그 사진을 안 찍어놓으면 지금 다 쭈글쭈글해지고 다 늙으니까 젊어서도 그런 줄 알고 젊었을 때 그 아름다움을 잊어버리고 내게서 남편의 마음이 멀어질까 봐서 그래서 사진을 찍어놓고 계속해서 그보다 뭐. 근데 그거 봐야 속상하잖아요. 나는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왜 지금하고 그때 그 사진하고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달라졌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차라리 그냥 그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지금 얼굴이 참 좋다. 야, 머리 잘 익어갔다. 이렇게 그때 행복하면서 하는 게 좋지. 그 젊은 날 팽팽했대 그걸 표준으로 해서 계속해서 생각하면 일평생 늙기까지 속상하지요. 늙을 때까지. 나도 옛날에는 이렇게 예뻤는데 지금은 나가 이렇게 늙었고 지금은 내가 이렇게 시들었고 계속해서 불행할 거 아니겠어요? 치우세요. 그냥 치워놓고 그날 보는 거울 앞에서 만족해 하세요. 자, 마음 평안히 가지고 욕심 없이 딱 눈을 뜨고 거울을 보면 눈이 반짝할 겁니다. 그 반짝이는 눈이 수백만 원짜리 다이아보다도 더 아름답습니다. 살아있는 다이아. 그러나 욕심과 불평, 짜증, 원망 그러면 하얀 눈동자는 다 푸르둥해지고 그 다음 까만 눈동자는 희물건해져가지고 빛을 발하지를 못합니다. 눈빛에서 나오는 그 빛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건 늙고 젊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알고 근심 걱정 사라지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 견고히 가지고 소망이 벅찬 삶을 살면 언제 보아도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시도하려는 목적입니다. 기념하게 하려고, 잊어버리지 않고 기념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기쁘고 즐겁게 돼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교병 먹으라 그 말이죠.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아비벌이란 1월 첫 주일을, 첫 달을 말합니다. 1월 달을 유대인이 달력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 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애굽 광야,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정월 14일에 여기에서 장손을 죽여서 건져내놓고 하나님께서 교훈하는 게 뭐냐면 이 땅에 인도해 주겠다 이거예요. 약속이에요. 내가 이거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 땅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내가 반드시 이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 여기 가거들랑 매년 이날이 오면, 매년 해마다 이날이 오면 너희들은 유교병 먹지 말고, 누룩 있는 떡 먹지 말고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먹으라. 일주일 동안. 그 이유는 바로 건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념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게 하지 말며 내 지경 안에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누룩은 완전히 7일 동안 그 주변에 있지 못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베어 이르기를, 8절 나오죠. 아들에게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이남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해마다 지켜라. 목적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면서 반드시 아들에게 설명해 줘라 이 말이에요. 아들에게. 왜? 아들들은 안 보잖아요. 여기서 나온 사람들은 다 보았죠. 애굽에서 되진 일 다 보았으니까, 여기 들어가서도 다 보았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여기 들어가서 이제 낳는 자손들, 그리고 광야에서 낳은 자손들, 이 자녀들은 못 봤단 말입니다.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 보지 못한 자녀들에게 이 유월절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라 이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렇게 건져내 주셨다. 간단히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 가르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여호와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사명이에요. 사명. 자녀들에게 이 한 가지만은 반드시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가. 그래야 자녀들도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을 자꾸만 딴 데서 찾으려고 노력하지만은 안 그래요. 다 허탄한 거예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살게 되면 언젠가는 반드시 한번 쓴 고배를 마시고 살게끔 돼 있습니다. 요즘 노인 문제 큰 문제로 등장돼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 모르면 우리들도 다 그 자리예요. 노인 되면, 늙어지면 아무 소망 없어요. 아무 재미도 없고, 나는 아직 그렇게까지 늙지는 않았지만 늙으면 아무 재미없겠다.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무엇을 보아도 웃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른들, 노인 어른들 이렇게 텔레비 보는 걸 보면요,
그냥 눈만 뜨고 있어요. 아무 얼굴에 변화가 없어요. 별하별 놈이 나와서 별짓을 다 해도 하나 웃을 줄도 몰라요. 그냥 지나가는 화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 얼굴 하나 변함이 없습니다. 왜? 아무 재미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멍하고 천정 쳐다보기 싫으니까 텔레비 틀어놓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여호와 알고 나면 젊어도 늙어도 관계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지식의 묘미, 매력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영화와 부귀를 다 누려보고 나서 그가 한마디 남긴 게 뭡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더라. 이 말 한마디 남기면서 바로 그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 딱 결론 내리잖아요. 그 이상의 결론이 없어요. 가장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너희도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냥 누룩 없는 떡 야금야금 자녀들하고 먹고 해치우는 게 아니라 먹으면서 바로 설명해 주는 거라 이 말이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런 것도 있죠. 추도식. 우리 믿는 성도들이 추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은 막 제상 차려놓고 절도 하고 제사로 지내버렸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그러니 제상 차려놓고 절만 하는, 절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건 안 해도 도리어 자손들을 다 모아놓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나서 부모님이 생전에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 우리 집안을 위해서 하신 일들, 남겨놓으신 일들, 또 남겨놓으신 유언들, 이런 것들을 모든 근거 자료를 다 보여주면서 자손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것, 그것이 진짜 추도식입니다. 우리 할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 할머니가 무엇을 하시던 분인지, 우리들에게 할머니는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세상을 사셨는지, 그런 것들 등등에 대해서 자손들에게 알려줌으로 이미 세상을 떠난 어른들을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는 것, 이것이 추도식의 목적이에요. 무슨 부모의 영이 살아가지고 잘 맛있는 거 해드려야 그분이 우리 자손들에게 복 빌어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건 무속적인 것이 가미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는요, 추도식이라는 게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잠시 경건해 드리고, 그리고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 놨습니다. 갖다 놓고 자녀들하고 나누어 먹으면서 부모의 이야기로 꽃을 피워야 됩니다. 가장 바로 그 추도일에 당하신 당사자의 생애를 제일 잘 아는 분이 잘 설명을 해주는. 그래서 뭐 사진을 찍어놨다거나 녹음을 해놨다거나 녹화를 해놨다거나 이래놓으면 더욱 좋죠. 비디오를 틀어주고 사진을 보여주고 일기장을 보여주고 또한 그분이 남겨놓은 유물들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해주는 것, 이런 순서가 도리어 추도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 당신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교훈하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면 됩니다. 모든 교훈의 목적이 그거예요. 나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 여호와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죠. 그 다음 이제 몇 절까지 읽었습니까? 네,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 아까 말씀한 내용 반복하고 있죠.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물은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여기서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다 했을 때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장자, 아들, 그리고 첫 새끼 이런 것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장자는 아들 아니에요? 남자란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즉 남자 자손은 내 것이다. 여자는 그러면 하나님 것 아닌가? 그게 아니고 언제나 성경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보는
그런 원리 밑에서 지금 늘 이야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집사님들 섭섭해할 것 없어요. 우리는 여자니까 하나님 것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다 한 남자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리스도와 한 몸디론 남자예요. 여자가 이 세상의 여자로 태어난 자가 남자 되는 유일한 길은 성형수술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길에 있어요. 남자이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예수만 잘 믿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남자예요. 왜? 예수님이 남자니까. 우리는 예수의 지체이고 예수와 한 몸 된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남자 여자 따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떠나서 말하는 이야기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따로 그렇게 나누어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바로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하라고 그랬잖아요. 나귀는 제물로 못 드리니까. 그리고 14절 장자도 다 짐승으로 하고, 14절 장래의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미냐, 도대체 왜 첫 새끼 첫 아들은 다 이렇게 대속을 합니까? 라고 자손들이 묻거들랑 바로 여호와 설명해 주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새끼 바치라는 것도 여호와 깨닫게 하려는 거죠. 여호와 깨닫게 하려는 거.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만약에 지금 첫 아들을 바친다? 돼지가 첫 새끼가 나는데, 요즘에 뭐 시골에서는 돼지가 병나도 목사님 오셔서 안수기도 해달란대요. 아주 제일 입장이 따분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소가 병나도 와서 안수기도 해달라고 한밤중에 부른대요. 소가 지금 병났다고 목사님 오시라고. 그러니 안 갈 수도 없고 가가지고 소머리에다가 안수할 수도 없고 아주 입장이 곤란하다고 동료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첫 새끼 첫 열매 가져라고 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지금도 시골에서는 호박 심어서 호박 첫 열매 가지고, 소가 첫 새끼 나면 첫 새끼 가져야 되는데 그건 값비싸니까 또 안 가져오는 사람도 있고. 자, 왜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가? 지금은 그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가?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여호와를 잘 배워요. 안 그래요? 첫 새끼 나가지고 가지고 가야 여호와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아빠, 왜 돼지 첫 새끼를 예배당에다 갖다가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거야? 이렇게 물을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왜? 성경이 있으니까. 이 성경만 잘 가르치면, 이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만 잘 가르치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잘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첫 새끼니 첫 열매니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신약교회는. 왜? 그런 것들은 다 모형과 그림자들이었단 말입니다. 뭐에 대한? 첫 아들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첫 아들 아닙니까? 마리아 처녀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새끼라든가 첫 열매는 모두가 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마리아의 첫 아들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지런히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어찌미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다는 것. 그래서 바로를 강팍해 해서 6월절에 첫 새끼들을 다 애굽 사람 죽여버리고 살려냈다는 거. 이거 다 알려주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17절 보십시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이유가 뭔가? 블레셋 땅이 이쪽이에요. 여기가 블레셋 땅.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지중해거든요. 여기가 지중해. 이 지중해에서 해적, 그러니까 무슨 무역선들, 배들이 지나가게 되면 바다에 숨어 있다가 나타나서 보물을 실은 배들을 탈취해서 바로 바닷가에 자기네들의 거점을 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족속들의 사악한 후예들입니다. 이 블레셋 군대들, 블레셋 사람들이. 그런데 바로 여기서 건너왔으니까
인도로 가면 가깝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가 생각해 보아도 보나마나 하나님은 북쪽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겠다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안 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는가? 그 이유가 거기 나와요. 17절 중반에 보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자상하십니까? 일로로 가다가 보나마나 많은 금은 폐물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몇백만 명의 이스라엘 큰 무리가 양떼들이며 짐승떼들, 노예들, 그다음 보물들을 싣고 보물들을 가득히 약대에 싣고 짐승에 싣고 지금 가는 판국인데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와, 나와서 전쟁할 건 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일로로 보냈다가는 이게 그냥 바로 이쪽에는 육지니까 일로로 도망가, 애굽으로 도망갈 것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로로 바로 인도에 가면, 이렇게 인도에 가면 여기서 전쟁이 만나면 다시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 종살이 할까 두렵다. 자,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벌써 앞을 내다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까운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때 하나님이 나를 한 번만 도와주셨으면 내가 오늘 이렇게 어려움을 덜 당할 텐데, 우리 지금도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사는 성도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건 모르는 생각입니다. 그때 그 돈을 떼기에 다행이지. 그 돈을 안 뗐으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 좋게 하려고 내 길을 막으시지만은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그 하나님의 기쁜 뜻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절대 하나님 여호와를 바르게만 알면 절망할 일이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아들이 서울대학 합격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지방대학도 못 붙어가지고 전문대학도 못 붙어가지고 지금도 오수 육수를 계속하고 있다? 그래도 그것도 절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바로 서울대학에 가서는 안 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길로 인도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그 작은 기업이 잘 돼가지고 큰 기업주가 되는 것이 아니니까 나로 하여금 그 작은 기업을 망하게 해주신 거라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것을 보면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전혀 다르다는 것. 우리야 10번 생각해 보아도 가나안 땅 가려면 이쪽으로 가면 돼. 바다가 없는 쪽으로. 그렇죠? 여기 바다가 없잖아요. 바다가 없는 쪽으로 이렇게 가면 된다.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가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가지를 않아요. 이유가 바로 전쟁을 보면 뉘우쳐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서. 그래서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취하였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케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필연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나의 해골을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이쪽으로 보내지 않고 여기서 돌려서 홍해 광야길이에요. 이쪽으로 잡아 돌려놔요. 홍해바다 있는 쪽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역사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한 길로, 평탄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기존관념, 우리들이 생각하는 평탄한 길은 속적은 평탄한 길이에요. 그냥 순간순간.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평탄한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전체의 길을 놓고 평탄한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모든 시각을 좁게 짧게 놓고 본다 이 말이죠. 그걸 보고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요 몇 년 동안 일,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게 아닌데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서 나서 죽을 때까지,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 천지만물을 창조해서 이 세상 심판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전체적인 모든 일을 우리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설계하고 계획해서 인도해 가시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만 믿어진다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생겨날 수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길을 정해놓고 어떻게 하시는가? 20절,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더라. 자, 불 기둥이고 구름 기둥이 없으면 그냥 백성들이 이쪽으로 갔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답시고 밤낮으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이 어렵고 복잡한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 이쪽으로 가면 홍해바다가 가로막혀서 갈 수가 없잖아요, 가나안 땅을.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쪽 홍해 광야길로 인도해 가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라는 거. 이걸 항상 우리 머릿속에 담고 계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편안한 대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우리 앞에는 많은 장애물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 장애물을 왜 예비해 놨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 의지하고 기억하게 하려는 거예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놨다. 이것 알고 사서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아가시다가 어떤 장애물이 닥쳐온다, 장애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편안하십시오. 남편이 직장에서 돌아와서 여보 심각해 그러더라도요, 얼굴 눈빛 하나 까딱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십시오. 남편이 심각해 이 말을 해도 뭐가 이러지 말고 뭐가 그렇게 심각해요 그러시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그거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하나님 여호와 의지하고 믿게 하시려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거 장애물이 아니에요. 기가 막히게 장애물이 하나하나 터져나갈 때 그때마다 찬송이 터져나가잖아요.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런 스릴을 우리들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려고, 이런 스릴을. 여러분 왜 서울대공원에 가서 그 복잡한 걸 왜 탑니까? 막 올라갔다 이걸 왜 타요? 에? 편안하게 봄바람에 잔잔한 호숫가에 정말 조각배 띄우고 편안하게 낮잠 주무시지. 재미가 없잖아요. 잔잔한 건 재미가 없잖아요. 막 스릴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스릴 있게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흥분하게 하시려고. 사람은 흥분하고 감동해야 산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이 여러분의 생애에 밀려와도 좌절, 절망, 이건 절대 금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그래요. 우리를 더 멋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는 일 없다. 안 되는 일이 되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지 우리말로는. 안 되는 일이면 안 되는 일이지 그게 어떻게 되는 일이냐 그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그 글을 보면 안 되는 일이 되는 일이라는 말이 진짜 맞는 글이에요. 그게 진짜 멋있는 글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가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승리를 목표하고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해서 다음 시간 연결하십시다.